오늘 진 바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진 바깥에 막을 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다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돌출된,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그 행동이었고, 이런 행위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이런 행위를 했던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추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저버렸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이제 그들의 탐욕에 따라서 금으로 빚은 짐승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간과하실 수 없고 이들의 죄에 따라서 이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였지만, 중보자였던 모세가 간절하고 효과적인 간구를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예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세의 간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진멸당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드리는 대제사장의 간구와 우리를 위한 그의 대속의 희생의 공로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필경은 멸망되었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증거되고 있고, 또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누가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 누리기를 거절하시고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이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모세가 그의 백성들이 가혹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차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이 임박했을 때에도 모세가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섰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의 멸망을 막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세의 간구는 소멸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지만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기는 했지만 재앙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진노를 막기는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사죄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온전한 사죄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세는 중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에 보면 예수께서 7 교회들에게 하신 첫 번째 경고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또 우리의 죄에서 떠나기를 경고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처한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밀접한 유대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는 거죠. 이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에게 하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우니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길에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불가마 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들이 어떤 근심을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고통받는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은 은혜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은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은 그들의 목이 실제로 뻣뻣하고 굳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성이,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멍에를 지워주기를 원했어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율법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를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 아래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 아래 그들이 그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율법 아래 두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그 율법 아래에 묶이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기 싫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지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었죠. 그들은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3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희망적인 전조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들이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슬퍼하다라는 말은 슬피 울다 또는 탄식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깊은 뉘우침이 뒤따르지 않았는데 처음에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영접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도할 때.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들이 2장, 3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신 경고의 말씀. 그들이 회개케 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온전한 자리를 차지하라. 벗어났던 길에서 이제 회복하라 라는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책망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 말씀 중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못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없이도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지극히 배교적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한 삶.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부요하다.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그 많은 부요와 재물을 쌓고 근심 없다,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고 미래가 없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을 때가 그들이 슬퍼해야 될 때, 탄식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모습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4절 5절 말씀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것은 그들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외적인 증거. 외형적인 장식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를 취하는 것을 멀리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장식하고 외적인 매력을 과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내 심령이 겸손하다는 것을 내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 저조할수록 화려하게 꾸민 의뢰에 더욱 힘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든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희망적인 전조죠.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더 나은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어 겸손의 자리를 자처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 있는 내용이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는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른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책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의 단장품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다 라고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움직임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이스라엘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행위였고 믿음의 행위였고 또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게, 이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쳤다라는 게,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지시를 듣고 내려와서 성막을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진 가운데 모세가 그들의 재판관이 되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막은 세워두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막을 취해서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과 떨어져서 그 장막을 치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 모세는 자기의 장막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한 장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판결하는 업무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맞이하여 상담도 하고 또 중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막을 이스라엘 진에서 빼내어 진 바깥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이 아니라 모세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영적인 분별을 해보니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셨고, 진노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이제 어찌할까? 모세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 장막을 철수시켜서 진 바깥에 세워두고, 모세는 진에서 나가서 그 회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일을 지금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인정을 할 때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만하면 용서해 주시죠?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공의는 온전히 의롭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과 모세가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백성,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시내산에서 이들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임재하셨던 장소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떨어져서 그 사이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지금 모세가 실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장소를 떠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장소에 나는 머물 수 없어 라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 바깥으로 나아간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행위였고 믿음의 행위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사실 필요한 거죠. 성막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그 진 밖으로 장막을 옮겨서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된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는 성막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는 머무실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라고 거기에다 회막을 지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굴복하면서 백성의 처지를 감안하였다는 거죠. 백성들의 처지를. 왜냐하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저버릴 수가 없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나니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한 것이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더럽혀진 진영 가운데 여호와께서 더 이상 거하시지 않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바깥에 처소를 만들고 회막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행위였고 또 진 바깥에 장막을 친 것은 은혜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네가 회개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때 정할게 라는 거잖아요. 이미 진노를 유보했어. 너희를 진멸할 것을 유보했어.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내가 결정할게 라고 그 유보의 시간을 확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지금 촉구하셨잖아요. 그들이 슬퍼하며 장신구를 스스로 떼어냈는데 이들의 탄식이, 이들이 슬퍼하는 이 회개가 참 회개인지 참된 회개에 이른 것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을 낮추고 임박한 진노의 소식에 대해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단장품을 모두
제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행했던 이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도 또한 마련해 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존재라고 선언하셨어도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면 우리들을 다 구원하셔야지 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오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멸망은 필연적이지만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제시하셨던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사랑인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야지. 여러분, 이게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인간의 못된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줬더니 그러면 앞으로 안전할 것을 책임져야지 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선언할 때 그들은 그 회개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살아남게 된 것뿐만 아니라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 진 안에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잊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잊으십니까?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공의를 희생시키면서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하던 때도 아니고 안식일을 범한 때도 아니었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진 바깥에 장막을 치게 된 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었던 이유 때문에 진 바깥으로 회막을 옮긴 거죠. 장막을 옮긴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 때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불신의 국가를 버리도록 명령이 부과되었어요. 여러분, 왜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온전히 박살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까? 왜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흥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 모든 나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까? 이것이 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는가? 왜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었더니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죽여버린 그곳,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악의 도시, 그 죄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주 70년에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옮겨 놓은 것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를 옮기셨다. 그러므로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스라엘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박해를 피해, 핍박을 피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소유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경배하는 교회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단체로부터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야 할 사유는 하나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그리스도를 멸시할 때, 그리스도를 왜곡할 때, 그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다 내쫓으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이,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다. 여기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사람들에게 그 지탄을 받는 것이 된 것은 자명한 일인 거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가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기를 거절하게 한 이유는 그들의 단합된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거절당하셨던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머무실 수 없었을 때 모세가 진 바깥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교회이냐, 건전하지 않은 교회이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올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히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육신으로 살아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으로부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부인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까? 회막에.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과 떨어진 회막에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만들 때에는
모세를 멸시하고 경멸했으나 이제는 모세가 그들의 진영에서 나가서 회막문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자기들의 장막에 서서 바라보면서 그 모세를 경외하고 그 모세의 행위를 눈으로 쫓으며 그리고 회막문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구하며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실패하는 자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교제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버려야 할 것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내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명명백백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 마음의 죄악이 관영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떠나게 하는 죄는 다시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나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도록 내버려두면 이건 절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처럼 절망적인 일은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나에게 괴로운 것은 없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통탄할 일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오실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슬퍼하며 각자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복된 삶을 영위하는 귀한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일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접어들었던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전히 마련해 두셨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섭니다. 그 길을 발견하게 하셨으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